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을 다 한 권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누가, 의사라고 하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말씀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에 관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르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는 이 누가가 지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은혜 속에서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말씀이지요. 근데 말씀이 왜 예수냐? 말씀이 육체가 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말 그대로 복된 말씀,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이냐? 누가 어떤 것이 복음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느냐, 며칠을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만큼 교회 신앙의 삶을 열심히 했느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그 주님보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요한이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이들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앞서 보내셨는지를 먼저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보내진 사람,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 그 마지막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준대, 불로. 그러니까 다 태워 죽인다는 말이요.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세례 요한은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첩경을, 주님을 찾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엘리야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걸 뭘 성경을 말하냐면 그거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율법의 선지자가 죽은 그 숨이 끊어진, 목이 잘려서 죽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외치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외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고 소리 외쳤어요. 근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걸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서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지금 엘리사벳과 낳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99살이 되어질 때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예수는 말씀이 성령이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처녀가 잉태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태어날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말해요?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은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한 이외에는 전부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왜 데오빌라라고 하는 그 어떤 로마의 어떤 고관에게 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상고하니까 이 누가가 이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모든 역사를 보고 알고 발견했던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요. 데오빌로가 200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데오빌로가 누구요? 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나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그거를 세세하게 주님 예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럽니다. 성경은 율법을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이르르매 내게 오매 나는 죽고 내 죄는 드러나더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는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말씀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내게 짐이요. 짐. 모든 생활을 억압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칼이요. 내 양심이나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걸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인데 그 말씀을 그 계명대로 우리가 지켜서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 율법과 율법의 그 모든 계명들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인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도리어 그 말씀들을 범하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나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겠어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분을 나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글 가르쳐 깨닫도록 글을 알려주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로마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율법으로 행위로 온전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대로 살면 생명에 이르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나는 죄와 죽음을 발견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느냐? 아니에요. 그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어지럽습니까? 어지럽고 복잡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줘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줘. 물. 지금 오늘 우리들은 물로 세례 줍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여러분들 받은 분들이 다 있잖아요. 물로 세례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요? 예? 아니, 물로 세례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요? 왜 갑자기 뭐 벙어리가 지나갔나? 따라하세요. 물로 세례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날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묵상 속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려 맞아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조차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은 너희의 죄를 알게 하리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리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리라. 뭐가?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방 앞에 뭐라고 그랬냐고. 성령이 뭐라고? 아니,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요. 우리를 도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안에 오늘 우리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돕는 자,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죄가 뭔지를, 죄가 뭐라고? 따져요. 죄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니라. 어떻게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가 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죄다.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믿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채워질 거니까. 믿음이 없음이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면 이제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나를 살려준 믿음. 따라서요. 살려주실 줄 아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믿음. 이해되나? 물론. 그러니까 사람에게 믿음이 둘이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오른손에 병이 들어서 이거 오라졌어. 내가 이거를 온 방법을 다 해도 이거를 고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고친다, 못 고치신다? 예? 예수님만은 이거를 말씀만 하시면 고칠 줄로 믿어. 의심 안 하고 믿어. 이게 뭐요? 자의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주님은 내 손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나는 아멘하고 확증을 하는데도 이 손은 여지껏 그냥 오그라들어 있어.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의적인 믿음. 그런데 어느 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실 주님에게로 나가.
자신만만하게 돈 들고 나가요? 아니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주님에게로 나가. 고치다가 고치다 못 고쳐서 방법이 없어서 주님에게 가서 이거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가서 해도 나는 이게 고쳐지질 않았어. 근데 주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긍휼한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시고 불쌍해. 그의 심령이 낮아졌고 그의 눈물과 그의 탄식과 그의 몸부림과 그 절망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하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이거를 고쳐주시는 거라고. 고쳐주시고 나니까 이제 나는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고쳐졌어. 이제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고쳐진 믿음. 이걸 보고 은혜의 믿음,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약속은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저런 것 받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품삯꾼에게 품값 치러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 속에 우리로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복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산다 할지라도 모양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세상의 부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지냈을 거예요. 생활이 거룩하고 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자신이 온전히 세상의 모든 사랑의 법칙에서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보다 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에 돌에 맞아 죽다가 돌에 맞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바울처럼 잘 믿으면 세상에도 복을 받아야지.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세상께 조금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 무리 속으로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스올의 밑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신실했는데? 뭐를 신실했는데? 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쫓아다녔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서 영광 돌리려고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가는 줄을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무슨 상급이 쌓이고, 하늘나라에 무슨 뭐 집을 짓고, 아이고 지발 좀 그렇게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마라. 명동에 한 평이 얼마나 가요? 요새는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서울에 명동 땅 한 평이 얼마나 가? 하늘나라의 땅 한 평은 얼마나 갈까?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늘에다가 자기가 가서 거처를 삼을 집을 짓는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게 하늘에 집을 져짓는다, 져지는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 석가래는 올렸어요? 하늘나라의 집을 내가 살 집에 석가래는 올렸느냐고. 그 하늘나라는 한 평에 얼마나 갈까? 명동 땅에 몇 배쯤 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나라예요. 우리가 짓고 안 짓고 우리가 거처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붙잡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붙잡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내가 잡으러 달려가는 신앙이지, 내가 하늘에 뭔가를 집을 짓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꿈깨야요. 지금 누가가,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 어떤 고관이지요, 이 사람에게 보내진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도 저술을 했어요. 사도행전도, 이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동역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라고까지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누가가 오늘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이 낳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내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세상에 왔지만, 그 세례 이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보내져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주님도 이 사람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오직 이 세례 요한만 들었어요. 세례 요한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세례 요한만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걸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너희는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상의 물로 장사 지나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보여주지만, 그는 오시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성령은 뭐라? 불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근데 왜 불로 표현을 하냐면 강력한 힘이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뒤를 쭉 읽다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전부
어떤 도구나 불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누가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보내진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엘리야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에게 보내지질 않나요? 우리 주님은 보내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보혜사 성령이 뭐요?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보혜사 성령은 내 의가 무엇인지. 거룩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의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고 할 때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이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의가 뭐라고?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사람이 있고,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난 사람과 육체로 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는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는 하늘의 보좌에 주님은 앉히셨더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그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따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를 앉히셨느니라.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법이 다른 거요. 율법 아래서 사느냐,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국 있잖아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그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니, 미국에 가서 살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미국 나라 가면 미국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미국 나라 가서 산다고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참된 신앙의 은혜와 약속이 내 속에서 임재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육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중생하라는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거듭나라고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자기네들도 거듭나라는 말 하면서도 왜 거듭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이상한 무리들이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가서요, 3장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면 그 속에 물과 성령과 피로 구원받는 은혜가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어느 날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물과 성령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 내게 와서 오늘 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눈에 생명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세상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예? 주님은 세상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 찾으러 오셨습니까? 의인 찾으러 오셨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요? 의인을 찾으러 오셨지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예? 틀림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고. 그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려고 왜 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의인이 되려고 애쓰잖아. 죄 안 지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에 이끌어진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죄인이 죄인이 돼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내가 손 내밀을 거 아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목적으로는, 내 모든 것으로는 이 귀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주님을 찾아갈 거 아니요. 내가 죄인이 돼야, 참된 죄인이 되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찾을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온 날부터 죄를 안 지려고 덤벼들어. 죄를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예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범하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잖아요. 613가지나 되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으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영혼의 모습, 왜? 내 속에서는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의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살려달라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오신 주님을 만나러 십자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의를 해서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가니까 주님은 뭘 찾으러 왔다고? 죄인 찾으러 오고, 나는 뭐가 되려고 애쓴다고? 그러니까 마주쳐 안 마주쳐? 이게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 근데 회개한다는데 회개가 아니야.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저를 의롭게 의인이 돼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주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게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죄가 내게 사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 진짜 예수가 있나? 천국은 있나? 지옥이 있나? 아이고 골치 아파.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먹고 살고 돈 버는 데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언제 생각해요? 어저께 우리 전 권사님 모친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100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100년 동안을 살면 세상 일을 다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가한가? 예? 그분은 더 살고 싶었을까? 아니면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까? 아픈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보고 빨리 가세요 이런 소리 절대 여러분들 하지 마라. 귓방매 맞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그러면 사탕을 얻어먹어. 사람의 생명은요, 내게 정해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안에 사는 생명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다음 중한 죄짐. 목사가 노래를 더럽게 못 불러요? 더럽게 못 불려도 노래는 노래요. 걱정 말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 값없이,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더라. 이 세상이 천국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제거가 되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제거가 되면 자비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상대편이 이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은 자기를 변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예?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한 번, 두 번 맞았냐? 따지지 마세요. 70번씩? 70번씩?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그죠? 그런데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내가 뭔가를 잘 되고 뭔가가 형통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를 구하려면 절로 가세요. 예? 절로 가라는 게 어딘지 알지요? 절로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체가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서부터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복 있는 자는 뭐 한다고? 악인의 길을 따를 수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랑의 법이 나를 그 법에서 제거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 아들을 바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건 두 번째예요. 어느 교회를 갔든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박박사가 몇 개를 붙였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가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서 내 생활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으로 붙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활은 저절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있어 봐요.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해. 그러면 그 사랑이 어때요? 사랑들 해봤잖아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싶고. 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의 삶은 저절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따라하세요. 아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또 따르세요. 나는, 내 영혼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내 영혼을 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이, 땅이, 내가, 내 본질이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진리를 봐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생명의 길을 말하는데도 그 소리를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듣고 세상에 거둔 것을 다 내 속에 원하는 걸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공허요.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아픔을 잃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다른 짓을 하고 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들어넣어봐. 그럼 내 안에 뭐가 밀려와요? 어둠과 공허가 밀려와. 그걸 표현한 게 전도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전도자는 이걸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황금의 침대와 상아의 숟가락과 모든 은금과 연못을 파고 한 끼에 그 내가 먹이는 여자들을 위하여 한 끼에 소 수천 마리를 잡으며 그들을 배부르게 다 먹였다 할지라도 나는 헛되다. 내 배부른 거요? 저 사람 배부른 거요? 내 배부르지 않고 저 사람 배부르는 걸 놓고 내가 뭘 그걸 만족할 게 있겠느냐? 그렇게 봤자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시는 인자가 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인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은 따르세요. 하나님이 인자가 되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증거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희생의 종으로 오신 것을 증거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거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 주님은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인자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럴 때에 이 선지자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걸 보려고 너희가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를 원하면 왕궁으로 가라.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나왔느냐? 그러면 너희는 시장으로 가서 많이 음식을 사 먹어라. 너희가 광야로 왜 나왔느냐? 선지자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옳다. 선지자가 바로 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내 뒤에 오실, 불로 성령을 세례를 주실 그 주님은 바로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외쳤어요. 그걸 외치다가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에 의하여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기에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요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길,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여 누가라는 사람이 전달된 이 복음은 데오빌라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나에게 보내진 편지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동일시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의 역사와 은총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하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상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그 이름은 뭐라?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쫓아가던 그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계십니다.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렇게 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세상에 어떤 목마름과 아픔과 슬픔을 주셔서라도 나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듯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나 죄를 내나 이그러진 것을 사람은 계산할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으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진 것을, 허물되어진 것을, 이그러진 삶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물로 오늘 주님에게로 돌아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알게 하사 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의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